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갈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내 묵상 식구가 7월 1일 자신의 묵상을 보내왔다. 그 묵상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의 묵상을 읽으면서 나를 이렇게 여겨주는 그 누군가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었다. 아무쪼록 이분처럼 내가 올린 묵상이 읽는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이 보낸 묵상의 일부분을 공유해 본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그분의 묵상입니다. 앞부분을 생략하고요. 내가 요즘 주로 하는 생각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이다. 내 삶의 지표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 생각의 가치,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 내가 꿈꾸는 것과 현실과의 괴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 생각이 많다. 새삼스레 돌아보는 내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종적인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닮고 싶은 삶의 모형은 있다. 임은미 선교사님의 묵상에는 삶의 최선을 다하는 그분의 성품이 있다. 그리고 그 최선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고 자신의 육체의 삶에도 한결같이 실천하는 영역이 있다. 그분의 삶에는 영, 혼, 육의 균형이 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실제함이 마음속에 있는 분. 가야 할 바가 어딘지 알고 가지만 오늘 또 여전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에 여념이 없는 삶. 나는 이분을 닮고 싶다. 이렇게 쓰다 보니 또 답이 나온다. 그냥 오늘을 살면 되네. 감사함으로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하면서 남편과 자녀를 돌보고 시어머님을 케어하고 회사에서는 성실하게 신인들을 가르치고 나는 왜 자꾸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아이처럼 하나님께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 안에 내재된 나도 모르는 인정 욕구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복잡했던 6월을 보내고 7월의 첫날입니다. 7월의 첫날에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안개 가득한 길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포기되지 않는 저의 꿈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또한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분의 묵상이었습니다. 아랫부분은 저의 묵상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17절, 18절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8절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마지막에는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과 거룩함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평판이 좋은 삶 또한 중요하다. 우리의 행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다운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견고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견고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18절은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라고 말씀한다. 성숙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성숙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힘써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의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성경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한다. 내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용서해 볼 때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견고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성숙의 조건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지면 사실 말씀의 불순종이 정말로 어려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익숙한가, 그 익숙하기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직을 말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라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직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책할 것은 없으나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그러한 고백을 만드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